내 인생의 새로운 디자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면에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37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제이콥의 거짓말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폴란드 내 그 유태인 개토 지역에서 그 강압적인 그 폭력을 행사하는 그 나치들 때문에 고통받는 삶이 파괴된 그 유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언제 끝날지 모를 그 전쟁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현실 때문에 이 자살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주인공인 유태인 그 제이콥이 우연찮게 독일군이 갖고 있던 라디오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소련군이 폴란드에 가까운 지역에서 그 독일군을 물리쳤다라는 그런 어떤 소식이었어요. 제이콥은 이 소식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기뻐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친구도 제이콥이 라디오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벼랑간 제이콥이 라디오를 가진 사람으로 둔갑을 해버린 것이에요. 이 소문은 삽시간에 동료 유태인들에게 이제 퍼져버렸고, 처음에는 극구 부인하던 제이콥이 나중에는 본인이 정말 라디오를 갖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전쟁 소식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꾸며댑니다. 부풀려가지고. 연합군이 나치를 지금 무찌르고 있다라는 등, 폴란드에 이제 소련군이 다 왔다라는 등, 그런 거짓말을 이제 계속 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유태인 개토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살을 결심을 했던 사람들이 자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막하고 어떤 삭막했던 그 유태인들의 그 삶에 활기가 넘쳐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이 제이콥의 이 거짓말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그 분위기가 확 하고 달라져 버렸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곧 있으면 전쟁이 끝난다라는 그 제이콥의 그 거짓말이 그들에게 꿈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은요, 정말 이 제이콥의 거짓말대로 그 일이 실현이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는데 좀 이렇게 울림이 있었어요. 특히 사람에게 이 꿈이라는 것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 보면 그 꿈이 이렇게 확실하고 명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눈동자서부터는 좀 이렇게 다르잖아요. 꿈이 있고 확실하고 명확한 사람은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은 왠지 축 처져 있고 마지못해서 어떻게 그냥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연명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환경의 차이라기보다는 꿈의 차이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영화에 의해서 보듯이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나치 치하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곧 끝난다라는 소식은 개토 지역의 이 유대인들에게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전쟁 이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그 꿈을 심어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는 것은 이게 먹기만 하면 사는 거잖아요. 음식물이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독 인간은 그 꿈의 질에 따라 가지고 그 삶의 질도 변하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동물은 먹을 것에 죽고 살지만은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는 먹을 것이 변변치 않고 그 환경이 모질다고 할지라도 꿈이 확고하면은 사람은 그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하고도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인간이 꿈이 없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동물처럼 사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같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이 없다라는 것은 목적이 없다라는 것인데 목적 없는 삶이 어떻게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동물은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육적인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은 반드시 꿈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목적 없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꿈이라고 해가지고요 다 같은 꿈은 아니라는 거예요. 꿈에도요 질이 있습니다. 격이 있는 영적인 꿈이 있고요 격이 떨어지는 육적인 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꿈을 새롭게 디자인하라라는 제목이에요. 가만히 한번 이 제목을 유심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꿈을 가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새롭게 디자인하라라는 것이에요. 즉 오늘의 설교는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 꿈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이 시간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격이 있는 꿈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이에요. 영으로 창조된 인간이 꿈을 갖는 것은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격이 있는 꿈으로 격상된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꿈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요셉과 관련된 그 구절들을 살펴봄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요셉의 가정은 그 아버지 하나에 엄마가 넷이었습니다. 큰 엄마, 작은 엄마, 작은 엄마, 그 다음에 진짜 엄마. 그 4명의 부인에게서 총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복 형제들 틈에서 좀 요셉의 그런 어떤 생활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요셉의 친엄마는 좀 그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죽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들 엄마가 있는데 요셉은 없으니까는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더 치근히 여기고 더 많은 애정을 요셉에게 쏟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셉에 가면 특별히 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형들은 저기 그 시장에서 파는 떨이 옷을 입혔다라고 한다면은 그 요셉은 저기 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가가지고 여기 말 그려진 거 있지 않습니까? 말 그려진 옷, 짝대기 하나 들고 그 옷을 입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형제들이 볼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얄밉죠. 그래서 형들이 여기까지는 그나마 참을만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결정적으로 미움을 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것은 그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2번을 꾸었는데 2가지의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 꿈은 밭에 요셉과 형제들의 그 곡식단이 있었는데 요셉 것만 우뚝 딱 서 있고 나머지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을 주위를 둘러쓰면서 다 휘어져 있었던 거예요. 마치 절을 하듯이. 그것이 첫 번째 꿈이었고요. 또 2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그 별이 요셉을 향하여 전부 다 절을 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혼자만 좀 알고 있었으면 좋을 수도 있을 텐데 그 꿈을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운 나머지 형들에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발설을 해버렸어요. 그 얘기를 듣으니까 가뜩이나 이 얄미운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형들이 광분을 합니다. 거의 막 미치려고 그래요. 야,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네 밑에서 너한테 절하면서 지금 산다라는 말이냐? 요셉은 아기를 갖고 말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당시 형들에게 그 꿈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속 좁은 형들로 인해서 요셉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돼요. 형들이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묻어가지고 죽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계획을 세우는 그 이야기의 그 시작이에요. 오늘의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래, 저놈이 꿈을 저렇게 꾸었다고 한다면은, 그 꿈대로 될 것이 아니냐. 어디 한번 그 꿈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그 꿈이 진짜면은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그 꿈대로 될 테니까 우리는 집에 가가지고 요셉이 저기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한테 잡혀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런 냉소로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이에요. 당시 요셉의 나이가요, 중학교를 이제 갓 졸업하는 그 나이쯤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구덩이에 던져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공포겠어요. 다행히 형들이 죽이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노예로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거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하여튼 나름대로 형들은 뭐 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말이 여러분 노예지요. 거의 짐승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당시의 노예 생활의 실상이었습니다. 못된 그 주인을 만나면은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도 있었어요. 우리의 알렉스 헬리의 뿔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은 그 인간이하의 노역으로 괴로워하던 그 쿤타 킨테라는 그 흑인 노예가 죽도록 그 자유를 갈망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금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뭐 구덩이에서 죽으나 노예로 평생을 괴롭게 살다 죽으나 별반 사실은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비관적인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그냥 구덩이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라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처지가요. 요셉의 상황이 단지 목숨을 부지했다고 해서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짐승처럼 노역을 하면서 살게 되지만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처해진 그 절망적인 그 현실 때문에 절망을 하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 고통을 경감케 해 주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생활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노역의 일인데 뭔가 다른 거예요. 성실했고 부지런했으며 사람이 활기가 있고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똑같은 신분의 노예인데 뭔가 다른 거예요, 요셉은. 그 모습이 그 집주인의 눈에게도 띄게 돼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되는 그 주인 보디발의 반응을, 그 요셉을 본 그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이 봐도 뭔가 있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디발은 요셉을 전적으로 다 신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집안 전체를 다 관장하는 총괄 매니저에 앉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그 요셉의 삶을 보면은 좀 인생이 약간 좀 풀리는가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인생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 않은가 봐요. 또다시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어떤 아줌마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줌마는 집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이 아주머니는 좀 이렇게 정숙지 못한 여자였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잘생긴 남자만 보면은 가만두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성경은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브래드 피트나 뭐 현빈처럼 이제 얼굴이 생긴 거예요, 요셉이. 좀 상상이 가시죠? 가뜩이나 제밥에 관심 있는 여자가 잘생긴 남자를, 그것도 자기 집의 노예가 그러니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0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수작을 걸어왔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닌데 이거 공동번역의 성경이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작을 걸어왔다 합니다. 이 여인이. 그런데 요셉은 이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요? 마님, 쉔네도 기다렸습니다. 뭐 이제 불러주시다냐. 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니죠.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득죄하리까?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을요,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이 상황에 그렇게 꼭 어울리는 대답은 아니에요. 간단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싫으면 싫다. 그럴 수 없다. 당신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러면 되죠. 굳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들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평소 요셉이 지니고 있었던
그 꿈의 그 실체를, 그 본질을 조금씩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꿨던 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제의 곡식당과 별들, 해와 달,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꿈을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와,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꾸자. 요셉 봐라. 저렇게 꿈을 꾸니까 저 이집트의 저기 국무총리까지, 총리까지 다 되지 않았느냐.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꿈을 꾸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해석이 바른 해석입니까?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전체를 쫙 한번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 꿈을 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한 꿈을 평생에 간직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나는 총리가 될 거야. 나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그런 꿈을 간직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한 출세의 야망을 품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런 어떤 인생 역전, 성공, 그 자체가 꿈이고 그것이 인생의 어떤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최종적인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왜 이 아줌마의 유혹을 지금 이때 뿌리쳐야만 됩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녀의 정부가 되어서 주인이자 여인의 남편인 보디바를 독살을 하든지 아니면 좌천을 시키든지 그 자리를 권모술수로 꿰차면은 단번에 인생이 역전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끔가다 그 막장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불우한 시절을 보낸 그 어떤 주인공이 막 그런 환경을 막 극복하고자 막 인생 역전과 성공에 대해서 막 열망을 막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가리지 않고 막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막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배우자도 버리고 그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념이 없는 그런 어떤 드라마. 그런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장입니다, 그게. 만약에 요셉이 그런 막장으로 치닫는 그런 어떤 꿈을 꿨다라고 한다면, 그걸 열망을 했다고 한다면은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절호의 기회로, 찬스로 삼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의 꿈의 실체는 무언가 자기 어떤 그 심연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꿈, 격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야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였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 그분 자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42장 9절 말씀을 보면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성범죄자로 몰리고 나서요, 감옥 수감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 그 끝에 이집트의 종이 되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나서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던 당시에는 그가 예전에 살던 그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사람들이 이집트로 많이 이주를 해오게 돼요. 먹을 것을 구하러. 그렇게 구하러 오는 그 와중에 가나안에 예전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형제들도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형제들 또한 먹을 것을 구하러 이집트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로 왔는데 총리가 된 요셉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그 총리가 자신들이 어린 시절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 요셉인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단지 그 총리 앞에 서 있다라는 것만 인지를 하고 예의를 다 이렇게 갖추어가지고 요셉에게 절을 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본 바로 그때 요셉이 그 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요?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의 곡식단은 여기 서 있고 그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고 있는 그것이 그 꿈이 그때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요셉은 그때까지도 자신이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을 기억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동경을 하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두고 보자. 누가 더 잘 되는지.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야망의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폭발적인 그 인기를 끌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서울의 달이라는 프로였습니다. 그 시골에서 상경한 그 젊은 청년이 야망으로 똘똘 뭉쳐서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는 파멸을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한석규 씨가 그때 그 역할을 열연을 해가지고 톱배우로 이렇게 뜨지 않았습니까? 제가 연기성도 받았던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 연기 중에서 유독 실감나게 하는 그 연기가 있었어요. 대사는 되게 짧아요. 그리고 영어 대사입니다. 이 주인공이 무슨 밖에서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그러면은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거나 또 뭘 하라고 했는지 자꾸 이렇게 저지가 되거나 그러면은 항상 혼자서 꼭 소리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Boys be ambitious.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그냥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눈은 불알인 채 그냥 자신의 마음을 다지는데 얼마나 섬뜩하게 연기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아직도 이제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드라마에서 말하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꿈하고 동시시킬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의 형들이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놈을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말을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 꿈꾸는 그 자라는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야망의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하롬으로 번역을 하였고 영어 성경은 드리머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그런 꿈쟁이로 본 거예요. 야망가로 본 거예요. 저 녀석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놈이다. 저는 호랭이 새끼 같은 놈은 지금 싹을 잘라버야 한다. 가만둘 수가 없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셉이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말하는 그 꿈쟁이였다고 한다면은 요셉은 형들을 만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다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야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니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 또 복수심에 불타지 않겠어요? 여러분 꿈에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야망과 비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야망과 비전을 가늠하는 그 기준은요. 하나님이 목적인가 아닌가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꿈속에 하나님이 쏙 빼져 있거나 그 하나님의 영역이 작거나 아니면 마지못해서 껴넣는 식으로 마치 비전을 가장한 야망이라고 한다면은 그 꿈의 결말은 결국은 그것 또한 야망이에요. 아무리 가진 미사여구를 다 갖춰 붙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허울뿐인 야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다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는 꿈과 그들이 꾸는 꿈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꿈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의 종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가 그 자리에 목적을 두고 큰 인생의 포부를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에요. 그 최근에 그 히트치고 있는 영화 중에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판틴이라는 그 여인이 나와요. 가난 때문에 딸 그 코제트를 그 여관에 맡기고 여공으로 그 일하던 그녀가 그 미혼모라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서 그 공장으로부터 해임을 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양육비를 대야 되는데 없으니까 머리카락을 팔고 그리고 어금니도 팔고 이어서 몸까지 다 팔아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어둠침침한 곳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어둠침침한 곳에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점점 자신의 인생이 절망으로 계속 끝없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I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when off was I and life was living 랄랄랄랄랄랄랄라. 반응이 없어서 하여튼 제가 여기까지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창피해지네요. 그 노래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꿈꿨던 것과는 다른 인생이 펼쳐지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판티는 내가 꿈꿔온 삶은 지금의 이 지옥과는 너무 다르다. 꿈꿨던 세상은 이게 아니다면서 막 울부짖어요.
신금을 울리죠. 그 영화를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삶도 한번 보시죠. 요셉의 삶은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도 지금 그러잖아요.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과는 완전히 지금 인생의 방향이 다르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묻히고 노예로 팔리고 그래서 성범죄자로 몰리고 그래서 감옥에 가고 그러면 요셉도 감옥에서 분위기 잡고 흐느끼면서 노래를 불러야죠. I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이건 내가 꿈꿨던 인생이 아닌데 내 인생 왜 이렇게 돼버렸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요셉은 감옥에서 무너지거나 종으로 팔려가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옛날에 처음 형제들이 파놓은 그 구덩이에서 절망하고 무너졌어야 돼요. 그때 이미 다 무너졌어야 된다고요. 뭐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모든 별들이 다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은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데 지금 벌어지는 그 시츄에이션은 완전히 다 거꾸로잖아요. 다 성공하고 그래도 다 실패 아닙니까? 점점 꼬여가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꿈이자 목표였기 때문에 구덩이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무너지지 않고 억울한 그 감옥소리를 하면서도 무너지질 않아요. 처해진 환경에 필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자신의 마음을 신앙으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과 그 성실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극복해 나가게 돼요. 저도 레미제라블의 그 판틴이 그 부르는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처지가.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셉의 상황을 보니까 더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요셉을 보면서는 눈물이 난 것이 아니라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구나. 그가 하나님을 인생의 비전으로 삼으니까 야 저런 환경에서도 저런 능력이 나오네. 전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낙담이 될 때 눈물을 흘리고 싶으십니까? 힘이 나고 싶으십니까? 판틴이 되고 싶으세요? 요셉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요셉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요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심정을 가지세요. 요셉은 하나님 자체가 그의 꿈이자 목적이다 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실패나 성공은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고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은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성공만이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요셉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고향 가나안의 그 가뭄으로 음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온 그 형제들은 나중에 자신들이 만난 그 총리가 그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돼요. 죽었는 줄만 알았던 그 동생이 살아있어가지고 놀라고 살아있는데 상처와 아픔으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인생의 패배자로 살고 있지 않아서 놀라고 무엇보다 이집트의 종의 신분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의 위치 때문에 놀라서 자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의 종의 신분에서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은 걱정에 휩싸이게 돼요. 왜 걱정에 휩싸이게 되면 혹시 요셉이 옛날에 그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을 하게 돼요.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님들이 저를 이 먼 땅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뭄으로 굶주린 가족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위치로까지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요셉의 클라이막스 이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그 꿈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어린 시절 그 꿈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게 돼요. 그것은 요셉을 통해서 장차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를 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시면서 당시 고통받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 또한 수많은 인생의 격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른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체만을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꿈과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하나로 겹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보내신 이도 하나님.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데 그 하나님의 인생을 쫓다 보니까 그 인생과도 하나님 쫓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위치에까지 오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실로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그런 물음이 들었어요. 나는 어떤 꿈쟁이인가? 나는 정말 비전의 사람인가? 아니면 야망의 사람인가? 그래서 동시에 드는 염려는 만약에 내 속에 야망의 사람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제대로 인도하실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위기감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꿈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었으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이지 다른 것에 목적을 두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견인이 되었고 그의 삶이 이처럼까지 이렇게 형통한 길로 이끌림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자기가 다른 길로 가겠다고 꿈을 꾸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도 제 꿈을 다시 디자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예능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영적인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답게 그 꿈을 다시 디자인해가지고 비전으로 격상시켜야 됩니다. 그 비전이 명확해지고 확실해지면 요셉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차고 넘쳐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목적으로 꿈을 꾸는 그런 비전의 사람. 정말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비전으로 디자인해서 나의 그 영적인 부분을 격상시키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